15절부터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1,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네요. 주제가 세 가지. 하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법.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를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즉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본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리끼는 것이 없으신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잘 봤죠. 잘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질 않아. 왜 그러시는가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거는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그렇죠, 가문,
지식, 권세, 재물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를 않으신다는 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잖아요. 헤롯.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로마의 왕 가이사. 그러니까 당신은 뭐 당신이 헤롯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이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당신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헤롯이 가진 권세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아무 뭐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이요. 이분은 가이사 황제의 무슨 이런 권세 다 그 권세 아래 엎드리고 황제가 무슨 말을 할까 벌벌 떨고 황제 앞에서 아니면 황제의 어떤 명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다 내 맘대로 하더라도 황제의 명령만큼은 어떻게든 우리는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신은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우리한테 바른 말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요. 이 본문이 이 이야기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거를 누가 말하겠어요? 옳지 않다 이 말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누가 말해요 이 말을? 자, 그럼 왜 말을 못해요?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즉 그 사람이 가진 권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재력, 그 사람의 가문. 이분 서울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나 옛날에 전교 1등 한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나 지금 이래봬도 장관이요. 아이고 장관님. 이게 다 이제 그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참되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옳거니 가이사에게 이제 일로 바치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요. 뭔 말인지 알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제거하는 거요. 얼마나 이 연구를 해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기대감이 컸겠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면 꼼짝 못 한다. 이게 이 진퇴양난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 그래도 지금 현재 황제가 가이사인데 우리는 지금 식민지로 있으니까 뭐 알아서 뭐 해야 되지. 아니 당신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그래가지고 참되게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도 가이사에게 하지 마라 하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고 또 하라 하면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뭔 선지자냐 뭐 메시아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그의 지도력을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는 아주 좋은 작전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이사의 것 이게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가볍게 그들을 오히려 KO 시켜서 보냈다 이런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법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괜히 이분 장관님이야. 장관이면 장관이면 우리를 잘 섬겨야겠네. 뭔 장관이요? 국토부 장관이요? 얘를 그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요새날 지금 이 집값이 난리가 아니더구먼 그거 하나 장관 얘기를 보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외모를 보지 않으면 돼요. 이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삼성그룹의 제 3세가 되는 분이에요. 그게 나하고 어떻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으신가 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권력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권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래봬도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나는 그런 거 만드는 거 관심도 없고 이래버리면 통하들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남자의 눈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가 막 이렇게 예쁘고 막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데 글쎄 나는 다 돌로 보이네. 그럼 아무 영양가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으면 꺼리낄 게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인 하나 붙잡으려고 발발발 이거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사 도와주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난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혹시 이 중에서 우리 빨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오신 분 있습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없어서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여러분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세임교회에서 자리 잡으려면 어찌됐든 나한테 잘 보이고 나한테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니까 나는 이런 설교 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이고 겸손이고 믿음이고 성숙함이고 시험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시험하러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이라도 먹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목사는 월급이라도 받았으니까 덜 억울려. 근데 성도들은 막 헌금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할 거 다 하고 내쳐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목사는 까짓것 월급이라도 받고 아닌 말로 자, 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드린 재물을 먹고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도거든요. 이건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드렸고, 아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요, 가장 많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단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할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별 시험을 다 했잖아요. 별 트집을 다 잡았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쉬지 않고 뭘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야, 이 시험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지혜고 복된 인생이고, 결국은 믿음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 끝내는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했어요. 시험하다가. 시편 78편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도엽게 하였도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이제 됐지. 뭘 또 더 거기서 뭐 더 요구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한 20년 살아봤으면 됐지. 뭘 또 요구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거듭 시험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이에요. 내도 은혜 받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에 탁. 이게 출애굽이에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시편 106편 14절에서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금요일은 2배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먹으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5 식구면 바구니에 5개만 다 모으면 6개 다 모아봐야 하나는 남어. 왜? 5개 뭐 하나 먹으면 배불러. 더 물을 뭐 배부르면 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괜히 힘들게 허리 아프게 6개 주술 필요가 없어. 괜히 6개 주워 와봐야 썩어버리니까 5개만 주워 오면 돼. 그런데 금요일에는 2배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5 식구면 10개를 주워 오면 돼. 그러면 안식일에도 그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20개를 주워 오는 거예요. 왜? 혹시 월요일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떤 사람은 50개를 주워 온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당분간 나 만나 못 죽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셔가지고 나 당분간 만나 못 줘? 해가지고 한 열흘 그냥 만나러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50개 주워 왔으니까 열흘은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워 와서 5개 먹고
10개 먹고 다음 날 또 5개 먹고 10개 먹고 나머지 40개는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인생에요, 큰 교훈이에요. 그 많은 재물이 너희를 썩게 하는도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시편 106편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뭐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 계시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 반대로. 이해가 되죠? 항상 인생의 최고의 그 지혜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돼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잖아요. 여자는 남자 입장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 입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성도 입장에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 입장에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 입장에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 입장에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역지사지. 유일하게요, 시험해라 하는 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 나와. 어디 나오죠? 그렇죠. 선지자 말라기가 했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왜 안 살아보고 뭐 하나님이 뭐 해내 마네 이런 이야기를 뭐 들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건요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알아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까짓거 제가 막 개척을 했을 때 교인이 얼마 안 되고 막 부흥을 하고 있는 반요. 그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교회가 지금 요즘에 자립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부흥시키기 어려운데 내가 교회를 자립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갖고 왔다는 거요. 그래서 아이고 뭔 또 획기적인 방법을 알아갖고 오셨는가 봤더니 그때 그 뭐요? 아메이. 예, 저들은 아메이를 하면 된대요. 또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어. 아메이를 뭐 아메이가 뭐요? 아메이를 있는데 목사님은 딱 빠지고 뒤에서 코치만 하고 사모님이 이제 아메이를 해가지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이제 사모님 밑으로 들어오는 거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또 새끼치고 하면은 자립해버린디야. 기가 막힌 방법을 양반이 가지고 온 거요.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들어봤죠? 제가 그냥 지금 같았으면 아이고 나 안 옵니다 하고 말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38살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38살 때.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살 좀 찌고 살찌니까 그래도 사람이 조금 그 내면하고는 상관없지만 후덕하게 보이잖아. 그때는 그냥 깡 말라가지고 내가 64kg 나갈 때인데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성질은 막 칼같이 생겨가지고 인상은 그냥 진짜 막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게 생긴 사람이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아메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 뭐라고 서원했어? 우리는 복음으로 먹어서 살면 사는 것이고 복음을 외치다가 못 먹어서 굶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아메이가 복음이요? 아메이가 복음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이가 지금 복음이요?
아메이가 복음이면 내가 아메이를 전하지 했더니 놀래버렸어 양반이. 어디서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굶어 죽으면 그만인지 무엇이 그거를 먹겠다고 어디서 언감생심 나한테 찾아서 아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양반이요. 아이고 정수님 이렇게 했어요. 정수님 미안해. 아이고 이랬어요. 지금도 나보면 무서워요. 아 진짜 그래. 지금도 나보면 무서워요. 노예 가면요. 그렇죠. 그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이죠. 믿음. 우리 교회에 뭐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세임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디든 가라고 하면 순종합니다. 갑니다. 그때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지어지고 지금이라도 가라면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라고 해서 아니고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설교를.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는 떠나라 그러면 뭐 그냥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직 멀었어. 지금 뭐 제대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요. 믿음으로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그거 한번 시험해보라면 그런 건 해보라면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거 뭐에 있어요? 11조 있잖아요. 너희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이거 시험해보라. 이거 시험해보라. 자, 시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 인간의 큰 지혜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콧받치고 돌아갔어요.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돈을 가지고 와봐라.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에 다 화상 형태가 그려져 있어요. 화상. 누구의 화상이냐? 이게 누구냐 이 말이죠.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려라 이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이요?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요? 내 재물은 누구의 것이요? 내 명예는 누구의 것이요? 내 건강은 누구의 것이요?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다면 가치 없어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1조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당연히 드려야지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아까웠게 생각하면은 내가 도둑놈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큰 은혜요. 이것도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가르쳐도 되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은혜가 뭐예요? 선생님께 떠나서는 목회 안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냥 교회도 어려워졌는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랬으면은요 지금 쪽박 찼어. 나는 내가 나를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쪽박 찼든지 열받아서 지금 천국 가 있든지.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내가 나를 알아요. 둘 중에 하나요. 아마 열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요, 좀 나같이 좀 부족해야 해요. 그래야 성도를 다 이해를 하고 품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아시냐고. 여러분들은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거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라고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도들이 조금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저 감사한 거죠. 그저 감사한 거요.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감사요.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냥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못 가게 그냥 방해 노는 사람도 많은 판에.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로 딱 세워지는 데에는 이 질문이 내가 나에게 던지게 돼요. 내 자식은 누구의 것인가? 내 자식은 누구의? 내가 막 목사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 그럼 뭐요? 뭐 내 돈을 다 내라는 거요? 뭐라는 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뭐요? 뭐 건강하니까 맨날 뭐 교회 와서 청소만 해라는 거요? 뭐라는 거요? 이럴 수 있지만 내가 나한테 질문할 때에는 큰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목사가 말해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만약 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셨다. 청지기.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멋있냐면 말이에요.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유한의 유일한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은 그 많은 기업을 이뤄놓고도 다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요, 유한 양행은요, 그 후손들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요.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 그러면 그 후손들이 형편없이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다 너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것이다. 자식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놓은 것이다. 이 본문이에요. 이치예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큰 복이요. 얼마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네. 진리가 누구의?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누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렸으면 아까워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냥 그때 내가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바람에 그날따라 그냥 느닷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불을 안 받았어야 했는데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냥 엉격거리 그냥 헌금을 딱 해고 나니까 그냥 되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까 죽겠네. 이러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가 아니에요. 내 것을 드렸으니까 아깝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면 아깝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이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딱 이 한 말씀 듣고 나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죠.
우리도 외모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러는가 생각될 때가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